본문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그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유아 살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 키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아버지 아므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출산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 남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남자 아이 낳았다고 해서 갖다 던져버려라, 이럴 부모 있을까요? 다 눈빛을 보니까 옆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던진다, 이 눈빛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모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낳았는데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 죽이겠습니까? 그럴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이 모세의 부모가 행한 행동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평범하게 행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애굽의 왕도 죽었습니다. 새로 애굽의 왕 바로가 등극을 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위협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쓴 정책이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을 시켜서 인구를 억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쓴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있는데 그 산파들이 아이를 딱 안아보니까 남자아이예요. 그러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 전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보는 즉시 잡아서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런 명령을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나일강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나일강에 나일 악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가 14피트까지 자라거든요. 그 나일 악어는 그 바다와 민물을 오고 가는 악어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나일강에 있는 이 악어떼들이 물을 지중해 타고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그 가이사랴까지 올라옵니다. 뭐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이사의 위치를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먼 곳까지 나일 악어가 오고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포악한 나일 악어가 있는 곳에 아이들을 집어 던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레위 사람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꽤 나와요. 다윗도 잘생겼죠. 사울도 잘생겼죠. 오늘 모세도 잘생겼다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잘생겼다 혹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름답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모세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생겼다, 아름답다 할 때에 이걸 얼굴이 핸섬하게 생겼다, 정말 얼굴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부모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보더라도 주관적으로 보든 객관적으로든 누구보다 잘생기고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점수가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얼굴이 조각상처럼 잘생겼다,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생기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들을 숨겼는데 잘생겼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아름답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무엇 때문에 숨겼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숨긴 것입니까? 숨긴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부모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아이, 이 단어를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부모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 아이가 있다겠죠?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 희생, 헌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는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서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갓 태어나서 이제 3개월밖에 된 아이인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했다면 무엇을 했겠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젖 먹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노력한 것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무슨 조건적인 행동을 한 것이 이 아이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받습니다. 부모는 그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누구기 때문에요? 내 아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는 이 부모와 아이 관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잘생겼다, 바로의 명령을 받고도 요게벳이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 간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가 잘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성도의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 시리즈가 이번이 아마 13번째가 될 겁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성도의 믿음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첫 설교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붙잡고 또 숙고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상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고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 3절을 숙고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거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란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어서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란 뜻은 누군가 대화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화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인 대화의 대상인 신자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하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혹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1조를 드리면 믿음이 있다,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다, 뭐 그런 말도 듣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거 보고 믿음이 있어.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에게는 물론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있지만 매일마다 새벽기도 드리는 신자한테 믿음이 있어. 새벽기도 안 드리면 믿음이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말도 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을 읽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 믿음 있는 사람이야.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좀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물론 믿음이고 건강한 거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믿음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을 말할 수 없다,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다양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들을 3달 동안 지킨 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신 적 정말 있으세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퍼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에만 믿음을 국한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의 믿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부모와 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간의 관계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배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게 된 원인이 있다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겠죠? 그 말을 하게 된 그 배경, 뒷배경이 있다겠습니다. 그 뒷배경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적어도 지금부터 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였어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신자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핍박 중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 시대로 옮기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새벽 기도, 밤 기도, 우리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아마 어쩌면 제일 먼저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 갑시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뭐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 모이십시오. 기도합시다. 이겨냅시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지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할 때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한다 다 기도 응답이 되나요? 기도 응답 되는 것보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낸다, 담대하자,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뭘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말처럼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그게 뭐 저보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뛰시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현실감 있게 아시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소유 빼앗기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빼앗겼으니까 그거 되돌려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해야 한다.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저기 인생에 막힌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철야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성도의 아버지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인격적인 관계는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그것은 마치 굴루처럼 딱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었겠으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와 아이라고 하는 이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영적인 혈연 관계를 붙들고 있어라, 이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혈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눈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마음도 쳐다보시고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가, 영적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좀 약간 꼬여 있는 표현 같기도 한데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제가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세요.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쩌면 여러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듣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모르겠으나 전에는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뭐 금메달을 따게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방송국 기자들이 그 금메달 따는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마찬가지입니다. 메달에 따는 선수의 집으로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이제 조그만 텔레비전 앞에 다 몰려 앉죠. 앉고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금메달 따는 순간 그 부모님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 장면, 그 장면을 탁 방송으로 찍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것을 보신 분들이에요. 좀 연세가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딴 그 아들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뭐가 벌어져요? 현수막이 걸리고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메달 딴 것은 아들인데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부모님이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제가 영광을 받아 아버지도 영광을 누리세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제가 메달을 따야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서 즉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반대편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반대편 산은 올리브산, 한글 성경은 감난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올리브산으로 가면 산 아래쪽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적으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찾아간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절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고 거기서 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17장,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은 올림픽 메달에 따는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 그 영광이 아니죠. 금면류관을 쓰는 그 영광이 아니죠. 왕이 되는 그 영광이 아니죠.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영광을 그렇게 소망하고 원했던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벌어난 사건이 있는데,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 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홀로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받아서 자기 빛인 양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은 어떻게 비춰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영광이고 존귀고 명예로운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사실은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그것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 없다? 그런 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 스스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가 석 달이 지난 뒤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버렸습니다. 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 보냈을까요? 석 달 봤으면 충분하다. 석 달 키워보니까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건 아니죠. 아마 모세의 부모는 석 달 키우고 나서 더 이상 키우게 되면 그것이 발각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살려보려고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일강에 띄우는 것일지 몰라서 띄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강, 십자가의 강, 그 나일강에 하나님은 던져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셨다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리셨다고요. 그 어떤 부모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세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3700년 전이겠네요. 지금부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멸망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나온 아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그 여인들은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떠난 백성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관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독자들인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와 아이라고 하는 이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가든지, 설령 그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분이 되시고요, 여러분을 자녀 삼은 분이 되시고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속성 코스로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성 코스가 아닌 정 코스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지
부르실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냐고,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우리의 손,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들어주시기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현재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만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그 자아 정체성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대학으로 돌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타지로 가는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미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필요한 형제자매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 앞에 간구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알려주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때로는 곤고하고 어렵고 사방이 막힌 곳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을 취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신 성령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